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 첫 번째 메시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길이 열린다는 뜻인데, 인생의 뜻,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성도님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길이 뚫리게 되어져 있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 않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요. 여러분, 임진왜란 7년 동안 벌어진 모든 해전에서 2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23번의 승리를 거두신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전승을 거뒀던 이유가 보면 환경이 좋아서 그랬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임금도 밀어주지 않고 오히려 선조 임금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 원균의 온갖 모략과 그리고 빈털터리에 가까운 조선 수군의 상황에서 일군 것이니까 얼마나 갓진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순신 장군을 연구해서 그의 위대성의 10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역적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외갓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아라. 첫 번째 시험의 낙방에서 그 당시 나이 32의 늙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세 번째,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4년 동안 변방 오지 말단 수비장교로 돌아다녔습니다. 네 번째,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불의한 직속 상관들하고 불화로 몇 차례 파면이나 불이익을 당했던 자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인데요. 그분이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성도님들 몇 살에 제독이 되냐면 47살에 제독이 됩니다. 여섯 번째,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군자금이 없으니까 스스로 논밭을 일궈서 군자금을 마련해서 싸웁니다. 일곱 번째가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아라.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 의심, 그리고 모든 공이 다 빼앗기죠. 그리고 옥살이를 하는 상황에도 있었습니다. 자본이 없다고 여덟 번째, 절망하지 말아라.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아냅니다. 아홉 번째가 뭐냐 하면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헌신을 한 거죠. 열 번째,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아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자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상 10가지에서 보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숱한 난관과 실패,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2015년 금수저, 은수저, 수저, 계급론까지 등장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의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 감사하면, 성도님,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지 않았던 적은 있었나요? 고난이 없는 적이 있나요? 내 뜻대로 되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야 될 목적과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너무나도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셋집에서 2년 동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로마도 봐야 된다. 사도 바울도 내가 로마를 가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로마로 오지 않았습니까? 관광객의 신분으로 온 것도 아니고 돈벌이 하고자 온 것도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로마를 온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현실은 뭐예요? 죄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하는 곳은 셋집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본인이 집세를 지불하고 얻은 조그만 집에서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바로 넣어지지 않았던 건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아직은 형을 확정받지 않는 미결수이니까 베풀어진 은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몸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한 명의 군사와 24시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바울이 거하는 셋집은 조그만 집이니까 볼품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비전을 주셨는데 고작 이거예요?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이 조그만 셋집에서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으면서 죄수의 몸으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뜻입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뭐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걸 압니다. 한마디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둡고 칙칙하고 열악한 셋집에 기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 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는데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이 되어졌다라고 당시 상황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죄수를 수감할 때 간수의 왼손, 죄수의 오른손, 그 사이에다가 긴 쇠고랑을 연결해서 채웁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간수들이 3시간, 4시간마다 교대를 해야 되니까 바울이 하루에 최소한 5명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바울이 셋집에서 자신과 접촉된 모든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해드린 시위대 모든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상황이 나쁘고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그 뜻을 위해서 쉬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나쁜 환경인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쇠고랑을 채워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이 가장 위대한 사명의 터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 중심적인 안경을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요. 뭐가 안 보이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그런 것들로 충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2주간 모든 교회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틀린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나를 직장, 사업장,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 사이에 우리 모두를 두셨습니다.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해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감사 제목들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는데요. 그 감옥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감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걸 믿고 내 삶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